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기도의 특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 반드시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친형으로만 여겼어요.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형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신앙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예수님이 온 일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라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AD 62년에 대제사장인 안나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 사업장에서 쫓겨나고요,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요, 생명의 위협이 막 위태위태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내적으로는요, 영지주의로 대표되는 이단들이 침투해서 복음을 막 왜곡하는 겁니다. 믿음을 막 변질시켰어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야고보 사도는 그들의 변질된 믿음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참 믿음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알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다 보니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참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이냐?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달은 이 참 믿음의 진리가 무엇이다?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이 감정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야고보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미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이후에 이 참된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또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명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타락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과 이런 배경 이해를 전제로 우리가 앞서 서두에서 제기한 오늘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부여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때가 언제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자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언제다? 바로 기도할 때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할 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하다 감사란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해라? 기도할 것이요. 바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때가 고난 당할 때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뭐 하실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특권,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사용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당했을 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일반적이고 단순한 해석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첫 번째 해석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 요청하는 방법이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로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에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부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도와주겠다,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세요. 고난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막 심령에 사무치고 여러분의 귀에 막 쨍쨍하게 울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참고 견디기가 힘드십니까? 답답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힘이 들고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당할 때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의 또 다른 해석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고난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라,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해석을 가능한 근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난당한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아주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죄를 깨닫지 않는답니다.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 차리도록 고난이라는 것을 막 주시면서 그것을 고난을 확성기로 삼아서 너희 죄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지난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의 언행 심사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계속 나의 말과 모든 행동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도구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더러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십니다. 즉 사랑이 없던 자가 이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막 사랑을 막 풍성하게 베푸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고요. 무례히 행하고 교만하던 자가 자기밖에 모르던 자가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자가 이 고난이라는 강을 건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또 막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레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내 인격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아닐 겁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특권을 가진 우리들 반드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때 첫 번째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 말씀하십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고난당했을 때는 반드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기도의 특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다른 만사 다 제쳐놓고 너희의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과 생각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다시 표현하면 마음과 생각이 가장 무너질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건강을 잃을 때예요. 돈과 재물을 잃을 때는 다시 벌면 되고 다시 소유하면 되고 또 다시 소유할 기회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이 건강을 잃는 순간부터 마음과 생각이 막 무너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 반드시 기도하란 말씀을 참 많이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병들었을 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를 주문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는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좀 체면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에 청하랍니다. 장로들에게 청하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말해요. 목회자들을 말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은 평신도 대표들, 지도자들을 말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들과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병이 드셨습니까? 병 중에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과 생각이 아프십니까? 편찮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병들었을 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병들었을 때 교회에 알려서 교회와 지도자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한 이후에 그때 주의해야 할,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할 텐데,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할 텐데 그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요, 당시 기름은 약이었어요.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만 하지 말고 의학적 치료도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종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 보게 되면요, 모든 의학적 치료 다 거부하고 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계세요. 언뜻 보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와 더불어 의학적 치료도 병행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학과 과학을 이 신앙이라는 것과 이 대립각을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의학과 과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그것만을 맹신해서도 안 돼요. 모든 이 생명의 주인과 치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약을 쓰고 대단한 의술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연장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고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죽어요. 하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결심하시는 순간 그 병에서 낫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내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인 의학과 과학적인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을 치료하는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병들었을 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사항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주의사항을 더불어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주의사항은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병을 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와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5, 16절,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그 내용의 순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순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먼저 회개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순서로 하나님께서 기도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드시고 어려우시다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되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병에서 나는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한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아니,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유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서 지옥 형벌을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한다면 잠시 잠깐 내 몸 건강하고 내 몸 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강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고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병 들으셨어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세요. 교회와 합심하여 기도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영혼 건강,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특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약의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2에서 4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용인즉슨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왕 시대 때 일이에요. 전 국가적으로 폐역하고 음란하고 난 죄를 졌고요.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의 종인 엘리야를에게 명하여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후에 다시 엘리야하여금 기도하게 했더니 3년 6개월 후에 비가 또 내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17절 18절에서 읽었다시피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굳이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뭐예요? 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감정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성품이 똑같아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의심하고요. 감정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막 절망하고요. 쉽게 막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니 그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에 비가 내려서 모든 만물이 소생케 됐다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특권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며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내 것이 되고 사사후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